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 불살로 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팔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더라. 여기 18절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여기 26절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불순종한 세 사람. 불순종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세 사람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첫째는 배교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왕까지 단일 국가였죠.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부강해진 그러한 솔로몬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즉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솔로몬이 그들의 산당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고 희생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찢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으로 이제 아주 어둡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이집트에 피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제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즉 다윗의 집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렇게 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염려해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이제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역사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레위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레위인이 아닌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로 일부러 제사장들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면 백성들이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난동을 부릴까 봐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이 가장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율법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막적의 날짜도 변경했죠. 멋대로 바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과 또 마귀와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에 관해서 서슴지 않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함으로 서서히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며 눈을 다른 데로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부터, 남쪽 유다죠. 유다로부터 이 베델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분향하려고 제단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예언합니다. 세 가지를 외치는데 하나는 요시야라는 아이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과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요시야가 산당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골라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그 일들이 일어날 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왕이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들이 전부 쏟아져 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30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으로 현 상황, 제단들이 무너지고 재들이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펴가지고 그를 잡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을 라고 이렇게 뻗친 그 손이 그대로 딱 굳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일들이 말라서 이 손이 다시 안으로 접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뻣뻣하게 이렇게 가리킨 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더니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상을 주겠다고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재산을 절반을 주어도 거기 가지 않겠다. 그리고 빵도 물도 전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간음했을 때 그 다윗을 향하여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침책했을 때 다윗은 어때요?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꼬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꼬이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진정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적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만을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과 사귀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베일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들으면 즉시 돌아서야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텐데, 자신도 우상 숭배를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을까요? 굳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 잘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가 알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즉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그냥 우물우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말씀에 위배하고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으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갔던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 80만의 전쟁으로 이제 40만인 유다의 아비야 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병력이 2배 이상인데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병사들이 50만 명이나 죽었어요. 80만 명 중에서. 참, 그 당시 전쟁은 참 무서웠어요. 지금보다도. 어떻게 지금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한 전투에서 말이죠, 50만 명이 죽어버리냐고 얘기죠. 50만 명이. 그 후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병으로 여로보암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은 주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을 묵인하고 거짓말하는 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즉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죠. 이것도 북왕국 베델이에요. 악에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자,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거기 그 여로보암이 제사하는데 참여했었죠. 그래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아버지 선지자에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더니 알려주니까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뒤쫓아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는 늙은 선지자이면서도 경험이 많겠죠. 선지자니까.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묵고 해버린 것이, 그죠? 지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몸조심을 한 늙은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남왕국 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으로 보낸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죠. 불의를 지적하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들이 세상적인 종교 행위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세상적인 종교 행위를 침묵하듯이 침묵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과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을 이제 서로 비교했을 것이에요. 야, 남쪽에서 온 그 선지자는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왕이 하느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다. 아무튼 늙은 선지자는 신속히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빵을 들자고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빵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왔던 길로 또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수행하려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며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도 그거 아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다시 이렇게 지시하더라, 그 말이죠. 거짓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수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말이죠.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을 줄 모르고 이 둥지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으로 싹 기어 들어가듯이 말이죠. 덫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서 주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왔는데 주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그 선지자 보고 이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 그것이 바로 죄라 그 얘기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배교적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그 사람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이 이제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죠. 그런 사람 절대 안 쓰십니다.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얘기했으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지시다라고 얘기해도 다시 본인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걸 따라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쓰지 않는 목사, 또 비진리를 외치는 장로, 또 구원받지 않는 집사들에게 무엇이 있거나 무엇을 알거나, 또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더라, 성경에 무슨 내용들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끌어가고 쓰러뜨리게 안 한다는 그런 거 없어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형제교회니 무슨 교회니 구원파니 무슨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령도 하고 복음도 다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쓰러져서 말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죠. 사탄의 교회들이 더 많이 있고 질비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사탄 같은 모양으로, 흉악한 모양으로, 거짓말하는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늙은 선지자도 그랬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과 유혹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유혹은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할 때 아주 그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취하기 쉬운 그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에도 너무나 적합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자신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마침 배도 고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먹고 참았던 거죠. 그런데 마치 그 시기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딱 나타나는 게 천사가 나한테 어젯밤에 얘기했다. 먹으라고 다시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배고프고 먹을 거 생각이 난 데다가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또 천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먼 길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아마 상수리 나무에서 지친 몸을 이렇게 쉬기 위해서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아주 딱 들어맞게 마귀가 나타난 것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탄이 쓰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배고파도 참았을 것이에요. 그에게 다가온 유혹은 바로 선지자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거기 이렇게 순응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오고 제시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순례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믿음,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마귀가 갖다 주는 죽음과 멸망의 길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모든 상받을 일까지 다 태워버려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왕에게 북왕국 우상을 섬기는 그 왕에게 보낸 게 왜 보냈어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의 공격으로 죽어버리게 됐던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거 다 아는 거, 맨날 성경 읽을 때 공부도 하고 다 아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뢰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똑같이 이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영적 경험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도 언제 치르게 된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잘 달라붙죠. 진리로 서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환경을 조성해요. 그리고 진리에 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목회자들도 쓰러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때 사역을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안정이 돼요. 사역이.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막 긴장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적이 어때요? 방어하는 그 방어 부대나 그 국가가 준비를 하고 막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어때요? 공격합니까? 안 해요. 못 해요.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해도 안 한다 그 얘기죠. 근데 매일 먹고 놀고 말이죠. 뭐 그런 거 전쟁이 없을 것처럼 대단히 풍성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럴 때 공격을 안 해요. 그 사역을 몇 년 하다 보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신을 안 차리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막 뭘 만들고 뭘 한다고 그러고 막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쓰러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 2년만 지나면 다 교만해져요. 누구나. 한 2년 이상 되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렇고 다 알게 되면 이게 대단히 많이 알고 큰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때를. 이것이 그러면 거기서 이겨나가면 끝인가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선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보려 하면 공포감과 소외감과 상실감을 주어서 그 길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이가 성공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 설교 구령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거 빨리 구령할 시간 안 오나? 거리 설교하고 나갈 시간 안 오나? 이렇게 기다려진다 그 얘기죠. 정말이에요. 이거 빨리 나가. 오늘도 거기 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다려집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리 설교 구령이 귀찮고 부담되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하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자의 표적이 딱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러한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많은 고통.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고통, 나는 기쁘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기쁜 마음을 가져야죠. 자신만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이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고난을 이긴 다음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죠?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제가 이거 벌써 한 10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주 군사가 되게 잘 참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이에요. 늙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유다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이제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늙은 선지자가 듣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기.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니,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이제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제 그곳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자가 있는데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 나귀 한 마리인데 나귀는 물지도 않는 거예요. 나귀는 찢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사자가 다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옆에 있는 나귀도 완전히 나귀는 밥인데 안 죽였다 그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늙은 선지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 입을 꾹 다물고 그 옆에 대기하고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순종을 또 하게 되면 그런 일이 가혹하게 심판함으로 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의 교훈인 것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자를 계속 거기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와 목사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배교한 교회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 이렇게 돼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시체를 가지고 성읍에 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예비해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묻힌 묘에 묻고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뭐예요? 죄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러한 슬픔과 또 담대히 외쳤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정확히 약 300년 후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열왕기하 26장 15절로 18절에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8절 보면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그죠? 그 제단, 아까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제단과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트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또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며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예언대로. 자, 이 일 후에 선지자의 모든 상황이 알려진 후에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악한 길에서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병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사용하신다. 뭐 사자도 사용하시고 적도 사용하시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사용하시고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도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주변에 일어나는 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관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장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도 어때요? 징벌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징벌을 하신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은 극복해요. 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용하시고 나는 또 하나님께 그에 감사해서 많은 복음도 전파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잘 보시겠지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죠. 벗어나면 그 누구도 징벌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리고 읽고 공부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습게 보고 그걸 그냥 뭐 자연히 과거에도 이상 없고 지금도 이상 없으니 미래도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지요.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기술하셔서
저희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은 자상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몇 번의 경고에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엇나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든지 묻지 않으시고 징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이렇게 의논하고 또 묻고 해서 길을 갈 수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또 지식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두워서 알지 못할 때라도 즉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잘못된 그 말씀 가운데 거기에 거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 주님 영광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는 하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교훈을 얻고 돌아오는 좋은 시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